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설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 그중에서도 구원론의 아주 깊은 뼈대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밑바닥을 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룰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죄를 지을까요?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면 유혹이 너무 세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진짜 충격적이고 심오한 대답을 내놓거든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통과해야만 진짜 은혜가 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 흐름인데요. 첫 번째로 구원론의 출발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뿌리인 원죄, 세 번째는 맺혀진 열매인 자범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구원론의 출발점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병의 원인, 그러니까 죄를 아주 냉정하게 진단해야 하거든요. 병을 알아야 약을 쓰잖아요. 성경은 이 죄를 크게 두 가지 바구니로 명확하게 나눕니다.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원죄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직접 저지르는 자범죄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별개인 것 같아도 사실 엄청나게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계속 한번 파헤쳐보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뿌리, 바로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깊고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좀 진지하게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그냥 아담 혼자만의 안타까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의 공적인 대표자였어요. 마치 한 국가의 대표가 조약에 서명하면 온 국민한테 효력이 생기는 것처럼 아담의 실패는 인류 전체의 추락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책,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태어나는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린 모두 아담 안에서 다 같이 넘어진 거죠. 이 치명적인 전가 때문에 생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바로 전적부패입니다. 신학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용어죠. 근데 여기서 전적이라는 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악마적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영역이 빠짐없이 죄에 완전히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물 한 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전체가 다 번지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아닙니까? 죄라는 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문제라는 걸 아주 뼈아프게 짚어주는 거죠. 세 번째, 맺혀진 열매, 바로 자범죄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끔찍한 상태가 일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튀어나오는데요.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숨겨진 생각과 눈에 보이는 행동, 양쪽으로 다 새어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겼어도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품는 미움, 탐욕, 시기 같은 내면적 자범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리고 살인이나 도둑질처럼 율법을 어기면서 겉으로 흉측하게 드러나는 외면적 자범죄도 있죠. 결국 인간은 안팎으로 다 오염됐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자범죄에 대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죄하면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청교도 신학은요, 마땅히 해야 할 걸 안 하는 부자기의 죄도 똑같이 무거운 죄라고 경고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선을 행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이 모든 영적 나태함이 매일 우리 일상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죄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네 번째, 드디어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좀 많이 절망적이셨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서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은유가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원죄는 땅속 깊이 박혀서 안 보이는 썩은 뿌리고요. 자범죄는 그 가지에 맺히는 흉측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철학적으로 수양을 해도 그건 그냥 나쁜 열매 몇 개 따내는 거에 불과해요. 열매 좀 열심히 뜯어낸다고
썩어가는 나무 자체가 건강해지나요? 절대 안 되죠.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뿌리 자체를 도려내고 새로운 생명에 접붙여야만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단계별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첫째, 아담이 망쳐버린 이 절망적인 뿌리의 문제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두 단계로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1단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원죄로 인한 모든 법적 죄책이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2단계, 이미 그렇게 의로워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여전히 짓고 있는 자범죄의 얼룩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겁니다. 이 역동적인 과정이 바로 성화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 속 청교도 신학자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따끔한 경고를 하나 던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원죄의 끔찍한 형벌에서는 영원히 해방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마냥 온실 속 화초 같을 순 없겠죠? 법적으로 뿌리는 잘려나갔어도 우리 육신에 남아서 계속 속삭이는 자범죄의 열매들과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걸어가야 할 진짜 성화의 현실입니다. 자, 이 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며 살펴본 이 방대한 구원론의 뼈대가 한눈에 싹 정리된다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 뿌리와 열매라는 직관적인 비유,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태와 거기서 튀어나오는 죽음의 행위들, 그리고 이 모든 절망을 덮어버리는 십자가의 강력한 해결책인 칭의와 성화까지. 이 견고한 구조를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면요, 앞으로 진리를 탐구하실 때 죄와 은혜의 그 엄청난 스케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원죄로 인한 전적인 부패,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단 1%도 없는 완전히 썩어버린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캄캄한 절망을 온전히 직면하고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과연 얼마나 더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칠까요? 죄의 처절한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높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벅찬 감사와 투지를 불어넣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깨워줄 매력적인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